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사용입니다. 유형 B, 오리겐은 전혀 다른 입장으로 성경에 접근합니다. 그가 비록 성경에서 행동 규율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먼저 영원한 진리들을 찾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시간에 지나가는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바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건들에 앞서야 되기 때문에 오리겐은 성경에서 시간적이며 지나가는 것들을 너머로 뚫고 들어가서 불변의 끝에 도달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경 본문이 역사적 사건들에 관해 말하는 바를 넘어가서 그 본문 뒤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오리겐은 성경 본문이 보통 적어도 두 가지 의미, 즉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한 본문에 심취하여 다양한 수준에 숨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을 해석해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 본문이든 적어도 한 문자적 의미와 하나의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함축하는 듯이 보이는 경우들, 예컨대 하나님이 미풍을 쐬며 동산을 거니셨다는 징계를 제외하고는 거부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 의미는 거부돼서는 안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그것은 열등한 의미로 남으며 무식하거나 덜 지성적인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수준에 남아있는 자들은 오리겐으로부터 유대화적 경향을 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들 자신의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문자주의적인 사고 형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 의미 위에 그 너머로 영적 의미는 현명한 기독교인에게 광대한 지평들을 열어줍니다. 그 문자적 의미가 거부되어야 하는 본문들도 있다고 하겠으나 모든 본문은 확실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여기서 보통 신자가 발견할 수 없는 더 높은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후자가 문자적 의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리겐은 결코 명백한 방향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는 그와 동시대인 몇몇 이교 저자들이 고전적 히람 문학을 해석하는 데 사용한 것과 같은 해석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중해 세계의 종교적 및 철학적 관점이 호모 이후에 크게 진화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와 다른 사람들이 신들 및 신과 관련된 주제들에 관해 말한 바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거부들에 대해 그 고전들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에 호소하였습니다. 성경을 언급함에 있어서 오리겐은 이와 동일한 방식을 쫓았습니다. 즉, 성경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어 철학의 최선의 요소들과 부합됨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새로운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초기에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필로와 기독교인 클레멘트가 성경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본문에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전체로서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 각 부분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전적으로 멸절하라고 명하신 본문들 혹은 의인이 그러한 멸망을 기뻐하는 본문들은 실제로는 영원의 악덕을 멸할 필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제 어떻게 의인이 그의 원수들을 죽이고 도처에서 승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면 그가 매일 아침 내가 그 땅의 악인들을 멸하여 여호와의 성에서 모든 행악자를 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땅이란 말로서 그는 그 정력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성이란
말로서 그 자신의 영혼을 지시하는 것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관념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을 목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무하도록 만드는 바 그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빛이 그의 영혼 안에 비추어 그 영향으로 강화되고 활력을 얻었다고 느끼게 되자마자 그는 육의 모든 정욕, 이는 그 땅의 악인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욕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 그의 영혼인 저 주님의 도성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모든 생각과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제안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역시 의인은 그들의 모든 원수, 즉 그들의 악덕을 모두 포기하여 멸하고 그리하여 심지어 아이들, 즉 악의 시초와 촉진하는 것들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두 멸합니다. 이런 의미로 역시 우리는 다음의 시편 137편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오 멸망된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만큼 너에게 보답하는 자가 복될 것이다. 어린 것들을 들어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은 이는 혼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린 것들은 영혼 안에 일어난 저 골치 아픈 죄된 생각들이며 그들의 머리를 이성과 진리에 견고하고 확실한 세력에다 쳐서 그 죄된 생각들을 굴복시킨 자는 바로 어린 것들을 돌에 메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따라서 진실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들의 악덕들을 전적으로 그것들이 생길 때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상반된 어떤 것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용은 우리가 어리게는 근본적인 관심들에 관해 말한 바와 일치됩니다. 그에게는 성경 설화의 상징 속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오리겐이 터툴리안의 저작과 저술과 친숙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오리겐이 비슷한 경우들에서 말하는 바에 입각해서 볼 때 오리겐에게는 저 카르타고인의 문자주의가 그가 유대인들을 비난하던 바에 그것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을 것이며 오리겐이 보기에 터툴리안은 참된 기독교 철학자의 영적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터툴리안은 오리겐이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던 바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던 바와 너무 유사하며 그러한 결론들에 도달한 데는 성경이 전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알레고리 해석의 약점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발견되어야 할 상징을 결정하는 자가 해석자이기 때문에 상징들의 선별을 통해 성경이 말하게 될 바를 결정하는 것도 해석자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인도될 때 이 방법은 본문을 해석자의 이미지가 반영하는 거울로 화하게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플라톤 철학자인 오리겐이 성경에서 어려움 없이 플라톤주의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슨이 말했듯이 원래의 말씀과 알레고리 사이의 연관은 오직 알레고리 해석자의 이무적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의 사용 중에서 타입B인 오리겐의 성경 사용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형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